네, 반갑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부터 6장까지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좀 내용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3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 제사장이 일했던 그 시기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때의 암울한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죄악이 관영했고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 못하고 제사장은 제사장 노릇을 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이때 사무엘이 이제 부름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엘이 못 알아먹다가 나중에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선지자로서의 이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엘리 집안들은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 제사장의 노릇, 선지자의 노릇을 못하니까 이제 중심의 추가 이제 엘리 제사장의 위치에서 이제 그 사무엘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이제 새롭게 사무엘을 세움 받는 장면이 3장이고요. 4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엘리와 두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또 자신의 과오를 하나님께 회개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언약궤를 끌고 나와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게 이제 이방 나라들이 흔히 취한 신들을 전쟁으로 끌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제 군대에 그 참여하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무슨 언약궤를 무슨 마술 램프처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전쟁에서 3만 명이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지요.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그의 사건을 듣고 노년에 이제 의자에서 다리가 부러져서 죽게 되고요. 또 비느하스 아내도 아기를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죄로 관영한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내용으로 4장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에 대해서 이제 그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이 자신들이 신들을 모셔놓은 곳에다가 그 옆에다가 둡니다. 근데 자신들의 가장 신성스럽게 생각하는 그 다곤 신의 두 손목, 머리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지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독한 어떤 전염병이 종기가 돌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다른 성으로 옮겨요. 가드로 옮겼다가 에글론으로 옮기는데 지속적으로 어떤 그 멈추지 않는 재앙들이 이루어지자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 이제 7달 정도 그 블레셋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들의 제사장 복술자에게 물어보니까 야 이것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금독종 5, 금쥐 5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5은 5성을 말하고 그 쥐는 이제 그 세균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의 전염병을 옮긴다 해서 그렇게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암소를
끌고 이제 베세메스로 옮기는 장면 속에서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또 신비한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인정만 하고 깨닫을 뿐이지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그들은 그들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예. 제 3, 4, 5, 6장을 정말 신속하게 살펴보았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3장은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4장은 엘리 집안을 심판하신 하나님, 5장은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사건, 6장은 언약궤가 돌아온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가 적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 청함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는데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물론 청함과 택함이 무슨 구분이 있느냐, 이게 과연 구원사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것에 신학적인 논쟁은 많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알긴 알았는데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엘리 집안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을 빼앗아서 새로운 사람, 즉 선지자인 사무엘을 세우셨고 또 나중에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는 그 많은 뭐 율법사라든지 대제사장 그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제자를 하나님께서 별도로 세워서 복음의 사도로서 세운 사건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건강의 복도 많이 받고 평안의 복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부활절 절기가 하나님을 상징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뭐 옛날에 성전으로 생각해서 성전에 왔다, 예배당에 왔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을 지키고 함으로써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이어가는 것,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복된 길이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무슨 신비한 능력의 마술의 어떤 그 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순종의 길을, 회개의 길을 찾지 못하는 그들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니까 빼앗기는 게 당연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통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법을 세워나가고 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 어떤 날, 어떤 방법,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또 그것이 나에게 조금이나마 좀 불리익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엘리 집안을 이제는 저버리고 사무엘을 택하신 하나님. 언약궤가 무슨 마술의 램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 우리도 오늘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